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이 인사만큼 참 복된 인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평안, 그리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은 희망을 가져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시대를 향한 외침 네 번째 시리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보았는데 한 30년은 좋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영화의 한 대사가 제 마음에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나치 독일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독립운동을 하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사가 탄로가 납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낭망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지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어. 우리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자폭해 죽어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든 이들이 다 공감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유독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젊은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동지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끝은 바로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에 그때가 비로소 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는 것,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끝이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대 민족사의 가장 비참한 시대, 모든 희망이 벼랑의 끝에 몰려있던 그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때는 주전 58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586년 멸망을 당했으니까 바로 1년 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불과 7개월 혹은 8개월 전이라는 겁니다. 그때 배경이 어떠냐면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가 되어 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위망이 점점 바벨론 군사들이 좁혀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백기만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들은 식량이 떨어져 가고 그리고 성 안에 갇혀 소망은 점점 없어져 가고 안타까운 시점에 있을 때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 57세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오늘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에 다가오는 불길한 미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다가 시드기야 왕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감금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다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무서워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평화로다, 평안이로다 하면서 거짓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지금 조국에 다가온 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곧 다가올 심판의 멸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앉아있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도 당당히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성격이 개팍하고 난폭한 이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이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친척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숙부의 아들이니까 뭐죠 여러분? 사촌이죠. 사촌 사이에 형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형편이 어렵겠지만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 밭을 사달라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이여 막걸리여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왜입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자유의 몸 그리고 부자로 살아가도 이 밭을 살까 말까 한 재력이 있을까 한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 밭을 사달라는 거죠. 참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토지의 거래는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토지의 거래는 친척 사이에만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분명히 전시였어요. 바벨론이 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그 당시였고요. 분명 전시였고요. 그리고 또한 이때는 나라를 잃고 외국에 의해 짓밟힐 것이 거의 명확해지는 소망을 다 잃은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 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점에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바로 현금이죠, 현금. 그리고 이때는 금덩어리, 이것이 제일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현금이나 금이 필요할 따름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희망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밭을 사는 행위는 미래를 사는, 희망을 사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여러 상황들을 보면 우리 민족도 희망의 끝에 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에 갔는데도요, 지기회 봉헌식을 하러 갔는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러 갔는데 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최 땡땡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마치 다 이제 막 쓰러져 가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걱정을 합니다. 혀끝을 찹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 민족도 희망의 끝에 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뿐이 아니라, 또 여러분, 명절 친척과 가족들 만났는데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슬픈 이야기뿐이고 답답한 이야기뿐입니다.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던 장동민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온 집안이 모였는데 젊은 아이들 보면서, 야, 너 취업은 했냐? 어디 회사 다니냐? 장가는 갔냐? 이런 얘기 물어볼 때 제일 요즘 괴롭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또 우리 아직 취업과 그리고 또한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이 학생들을 보면서는, 야, 넌 어느 학교 갔냐? 어느 대학 갈래? 이럴 때 제일 깜깜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보아도 슬픈 이야기뿐이고 답답한 이야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마저도 심한 정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었고, 아니 둔화가 아니라 이제 교회 성장이 멈추어서 하락세에 있다라고 다들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줄어들고 성도들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부흥이 일어났던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며 그 인생을 주 앞에 드렸던 그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보기도 힘들다는 거죠. 안타까운, 심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 일정 마지막으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맹재간 선교사님, 바울 선교회 선교훈련원 원감으로 사역하는 맹재간 선교사님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 선교훈련원 다음 차수 기수에 선교 지망생들이 없어서 스킵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음 기수가요. 한 가정이 선교로 헌신했대요. 적어도 10여 가정 모여야 이 선교훈련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더 이상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조국의 젊은이들이 없고 헌신자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야말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희망을 잊잖아요. 돈을 주고라도 사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사야 할 때예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이후로 만나는 가족들에게 정말 소망이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절망적인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창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적인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창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는 것은 손해 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 밭을 사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 숙부의 아들이 찾아올 거다. 그 밭을 팔려고 할 때 네가 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8절에 보니까 바로 그 숙부의 아들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더 두고 볼 필요가 없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들었던 그가 당장 그 밭을 사기로 결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 그리고 진정한 헌신을 어떻게 우리 시대에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먼저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잡다한 소리 계속 들어봐야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여도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가족들끼리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암울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무리 이 시대가 암울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다 무너진 터 앞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암울한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 꿈을 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꿈꾸고 또 소망을 꿈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뿐만입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또 이 시대 너무 경악하고 경탄할 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것이 너를 엄몰치 못하고 내가 어딜 가나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 설교함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기 미국에 제가 집회를 자주 가다 보니까 미국에 가보니까 이 이민자들 출세한 사람들 집에 재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대접을 하는데 다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 기준이 하나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영어를 하냐 못하느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못하면 불행합니다.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니까 불행해요.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냐 못 듣느냐, 이게 우리의 행불행을 좌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어 여러분 절망과 그리고 빛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어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죠. 이것이 없을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없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생동력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로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때 이 암울한 시대를 희망을 창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려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지고 절망의 때가 이르면 공동체의 무너짐이 개인의 몰락임이라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극단적 이기주의로 바뀝니다.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교회만 부흥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도 내가 내 기준에 나만 만족하면 되지 교회는 그냥 도장 찍으러 가는 거야 하고 종교적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의 자리에 서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지고 절망의 때가 되면 이 공동체의 무너짐이 가속화되는데 그때에 개인의 몰락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추스립니다. 나 혼자 몸살이고 살 길을 마련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 회사, 내가 속한 공동체, 심하게는 나라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부탁을 하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회사에 임금이 3개월 혹은 6개월 체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물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에게 베네핏이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체불된 임금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잘 돼야 보너스도 여러분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공동체를 살려내야 내가 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우리가 살려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내가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하니까 힘들고 어렵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여러분 한번 떠나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던 것 다 중단하고 한번 떠나보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막 잊혀지고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또 함께 헌신해 나갈 때 공동체가 사는 것을 보면서 또 영적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주의 가르침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하지요. 우리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희생시켜 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 명예, 또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전체를 희생시켜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희생시켜 버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살릴 때에 우리는 거기에 있는 축복 속에 동참할 수 있다는 비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밭을 샀던 것은 물론 개인적인 희생이었습니다. 당장 쓸모가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내 행동이 주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소망이 없고 절망의 시대에 아무도 토지 거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 위기인데 땅을 가지고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현금만이 장땡인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밭을 삽니다. 은을 달아주어 밭을 사요. 왜 여러분 밭을 샀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희생이었어요. 내가 밭을 삼으로 내 행동을 보며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밭을 사기 위해서 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매 증서를 쓰는데 매매 증서가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을 씁니다. 하나는 임봉에서 토기 속에 집어넣었어요. 전통처럼. 마치 유명한 사해사본이 두루마리가, 이 사해사본의 두루마리가 토기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렇게 토기 속에 넣었던 거죠. 영구 보존용이었어요. 세월이 좋아진 그날 그 미래를 내다보고 밭을 사기로 계약했고 임봉에서 토기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미래용이었고 영구 보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는 문서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의 문서는 임봉하지 않고 공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10절,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하나는 봉인하여 토기 속에 넣었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는 이제 내가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대로 임봉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 봉인치 않고 개봉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조인하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이 조인식을 하는 이 식을 어디서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비록 지금 죄수의 몸이지만 자기를 찾아왔던 사촌과 함께 그 감옥 속에서 조용히 1:1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 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바룩은 그때 당시 서기관이었어요. 이 서기관 그리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 감옥의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 계약을 어떻게 해요? 당당히 체결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들어가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이 3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더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느부갓네살의 제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단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비록 갇혀 있지만 어느 정도 특별 죄수였던 게 분명합니다. 영향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과 함께 매매 증서를 쓰려고 하는데 밖에서 쓰면 좋겠다는 그의 요청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지금 이 계약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위가 필요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가 공개적으로 임봉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그가 밭을 산 것을 선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의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희망을 선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희망을 선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절망의 시대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오히려 희망을 전념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밭을 샀습니다. 쓸데없는 것 같지만 내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은 곧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다시 건강해질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때에 이 밭이 꼭 필요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메시지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상징적인 행동과 많은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당시에 선지자가 몇 되지 않았는데 그 선지자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파장이 있었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희망을 전파하는 상징적 행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상징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어지고 움츠려져 있는 이 시대에 희망을 선전하는 상징적 행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지난 주간 저는 필리핀의 7호 교회, 필리핀 루바오 지역에 있는 산토 로사리오 교회에 봉헌식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미약한 지방에 있는 저희 교회를 통하여 저 필리핀 완전 해안마을 깡촌 지방에 있는 그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감사하게 산토 로사리오 교회도 보니까 아직 바닥이 공고리도 안 쳤어요. 바닥이 흙바닥입니다. 근데 봉헌식을 가서 진행을 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이 교회를 다 짓도록 봉헌한 게 아니죠. 저희가 잘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링가양 교회가 왜 저렇게 교회를 지어줬더니 교회 이 뼈대만 지어놓고 안에 내장과 페인트 칠도 안 하고 저러고 1년여 넘게 있을까 마음의 속상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건축비를 보냈을 때 그들이 6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같이 합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이렇게 허스룩해요. 안도 허스룩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마음에 속상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생기가 있고 가보니까 점점 차고 있고 막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사역자도 이번에 전도축제 6월에 하는데 목사님 꼭 오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 전도축제를 통하여 이 지역을 뒤집어 엎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 멜초 목사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회는 여전히 전깃불도 제대로 달지 않아서 깜깜하고 건축한 지 2년이 돼가는데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600만 원을 1년 반 상환하기로 하고 이것을 갚아가느라고 치장을 하나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더 희망적인 이야기는 그 멜초 목사님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2개월 남았다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빚 갚으려면 2개월 남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개월이 지나면 이제 목사님 우리가 교회 내장도 하고 그리고 또 외벽도 바르고 페인트 칠도 칠하고 할 거라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먼저 우리 교회가 연약함에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풍성해서 그 모든 건축비를 다 지원해서 완벽하게 교회를 지어 주었더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공로로만 가득 찼을 텐데 우리는 그저 일부 후원하고 일부 도와줘서 교회가 그렇게 자립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뛰고 소망을 갖고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서 돌아왔어요. 반면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어떤 한 교회는 정말 완벽하게 교회를 건축했어요. 우리처럼 바닥 타일 깔고 강단도 멋지게 꾸미고 심지어 에어컨이 4대나 놓여 있어요. 깡촌에 말이죠. 깡촌에. 그런데 그 교회 문은 굳건히 닫혀 있고요. 열쇠로 채워져 있고 사역자가 와서 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이제 주일학교 예배실이 썬데이 스쿨 룸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일학교 예배실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고 창고로 변해 있어요. 그 사역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밤마다 귀신이 저를 찾아와서 괴롭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통탄함과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있는 교회에서 완벽히 다 해줬는데 그 교회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에어컨 쐬러 가는 교회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 교회 살림도 어렵지만 무려 작년에 약 60%의 재정을 선교와 다음 세대, 후세대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들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심는 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교회를 세워서 뭐하냐, 다음 세대에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뭐하냐, 토요문화스쿨, 그리고 또 너희가 하고 있는 자기도전 포상제,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가는데 그런 힘든 일들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이 선교 대상 지역을 답사하는 도중에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사는 토인 한 사람을 가이드로 많은 비용을 주고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이드로 채용한 이 토인도 계속 선교사님이 보니까 길을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선교사님이 이 가이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 길을 아는 거요?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토인이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정글에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기가 곧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바로 주님 당신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께서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모두 다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밭을 사는 사건 하나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며 그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귀한 거룩한 미 성강교회 성도들, 아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에 소망을 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길라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17년 더 원대한 비전과 꿈을 꾸며 지금 우리의 외적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이때에 더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사야 할 때이고 희망을 꿈꿔야 할 때임을 믿으시며 2017년 여러분 귀한 한 해가 복되고 희망차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하며 꿈꾸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